옛날에 어른들이 그래요. 우리 할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죽을 때 잘 죽어야 되지, 잘 죽어야 되지 그럽니다. 그런데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을 제가 많이 만났어요. 37년간 임종을 많이 지켜봤는데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보면 아이 세상 헛살았다. 다시 내가 세상을 산다면 이렇게 살진 않았을 텐데 라고 하면서 굉장히 구원은 받았는데 쓸쓸하게 그렇게 돌아갑니다. 오히려 목사 보고 미안합니다. 힘이 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그러고 가는 분이 계세요. 또 어떤 분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목사님 그 나라가 너무너무 좋아요 하고 세상을 떠났다가 깨어나서 저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가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두려워서 눈을 둥그렇게 뜨고 나 좀 잡아달라, 나를 데리고 오는 것 같다 이러면서 불안하게 가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현장에서 늘 목격을 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느냐?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그 가운데서 정죄받고 억울하게 가시면서도 그는 마지막에 말하기를 다 이루었다. 그러면서 세상을 떠나셨는데 다 이루고 가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려서서 부활체가 되게 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 반열에 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신 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3일 만에 살아나가신 예수님, 3년 동안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셨는데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을 찾아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시간까지 성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지시하시고 내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서 너는 성령 받기를 기다려라. 그렇게 하고 성천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라는 말씀을 하는데, 그럼 약속한 성령은 뭐냐? 보혜사로 보내주겠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랬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보호는 끝나지 않는다.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구약에는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셨잖아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택한 백성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떠나시면서까지 내가 가서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낸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 보혜사는 성령이십니다. 그런데 약속대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랑하는 제자들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120문도가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니까 변화가 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된다. 그럼 성령을 받게 되니까 나타나는 게 복음 전하는 걸로 나타났어요. 정인의 역사로 나타났어요. 성령 받은 사람 앞에는 귀신들이 쫓겨나갔어요.
귀신 들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그 앞에서 거꾸러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령의 사역이 나타나게 되면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가는 장소도 달랐습니다. 성경에 보면 제9식 기도 시간에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갔다. 뭐하러 갔을까요? 기도하러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 또 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만나서 뭘 구할 때에 나에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그랬더니 걸었어요.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의 찬송함을 보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이 가는 곳에는 상대를 회복을 시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가 성령의 사람을 만났더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걷게 함으로 걸었어요. 그런 육체도 회복이 되고 영혼도 회복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큰 경사입니까? 예루살렘의 행복이잖아요. 그런데 이 좋은 일이 있게 되는데 당시에 타락한 교권주의자들, 제사장과 장로들과 시기에 가득 차 있는 그들은 성령의 역사하는 그들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얼마나 활동하지 못하게 하느냐?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성령 받은 사람의 활동을 막았습니다. 사도행전 5장 18절 19절에 보면 사도들을 잡아다가, 사도들이 무슨 죄가 있나요? 그런데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라고 얘기를 하죠. 그 사도들을 잡아다가 가두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시기하여 그러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서는 사람은 갇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끌어내 줬어요. 하나님이 쓰는 사도 요한 같은 사람을 보면은 로마의 도미시안 황제가 사도 요한을, 에베소에 머무는 사도 요한을 죽이라고 그래요. 끓는 가마 기름 속에 던져라. 그러는데 기름 가마에 던져도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결국 나중에는 밤모섬에 유배를 갔는데 거기에서 계시록을 썼어요. 여러분, 사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붙드십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믿습니까? 사명이 있어요. 복음 전해야 될 사도들을 가두니까 하나님이 끌어내 가지고 복음 전해라. 복음 전했죠. 계시록을 이 땅에 알려줘야 될 그런 사람이 있으니 안 죽이고 붙들어 놨다가 나중에 가서 계시의 말씀을 그를 통해 이 땅에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도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사장굴에 집어넣어도 안 죽었어요. 살려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도 사명이 있고 거룩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명이죠. 사명은 생명이에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하지요. 사도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은가 판단하라. 그렇게 하면서 환경에 지지 않았어요. 누가 공갈을 치고 위협을 할지라도 타협하지 않고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 말이죠.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여러분, 매 맞고 떠나도 기뻐하면서 떠나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 여러분 박해가 오고 고통이 올 때 당연한 줄 알고, 아, 주님 가신 길 가다가 나도 이렇게 박해를 받는다고 생각하고 기뻐하면서 찬양하며 감사하면서 삽시다. 할렐루야. 이게 성도의 길이에요. 성도의 길이에요. 그리고 보면은 외압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무슨 얘기하는 데 대해 신경 쓰지 않았죠. 오로지 복음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런 걸 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니까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엄청 부흥했어요. 믿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믿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니까 조금의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 사도행전 6장 1절에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라고 얘기가 나와요. 그 헬라파는 헬라 언어를 쓰고 헬라 문화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히브리파는 사람들은 그 지역에서 머물러 있는 원주민이죠. 우리나라에서 같으면 대한민국에 오래 살던 사람하고 조선족 좀 될 수 있죠. 와서 보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이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봉사하는 것도 빠지고 구제받는 것도 빠지고 자꾸 빠지니까 헬라파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공평하게 하려고 했지만 일손이 모질해서 그런 부작용이 생겼어요. 이 부작용이 생기게 되니까 이제 사도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집사들을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헬라파 사람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헬라파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 원망을 하게 되니까 사도들은 그러는 거예요. 이게 해결할 길이 없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2절에 보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하는 일하는 것이,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생각해 보니까 더 중요한 일은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데 접대하는 거 여기에 시간 뺏기고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맡기기로 했습니다. 맡기기로 하면서 그 무리들에게, 형제들에게 요구하기를,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러면 사도들이 하던 접대와 봉사하는 일을 감당할 사람의 조건이 있는데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다른 사람에게 칭찬 듣는 사람, 이런 인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는 영의 지배를 받고 세상 살아가면서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인간과의 관계도 칭찬을 듣는 사람이 돼야 사도들의 일을 도와서 잘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왜 필요할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바로
세례를 받은 사람,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회개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를 찾아갔을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뭐지요? 그렇지요.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러면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회개한 사람이라. 그럼 회개한 사람인데 회개한 사람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주시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성령을 받게 되게 되면 성령이 주는 인품이, 성령이 주는 가치관, 성령이 주는 마음에 뭔가 있어요. 그 마음에 있는 게 뭐냐면 갈라디아 5장 22절에 보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 안에 이런 성품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포옹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길 때 이 마음으로 맡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과나무에 사과가 달릴 때에 아름다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충성한 사람은 이 성령의 열매가 가슴에 주렁주렁 마음에 맺혀져야 되죠. 그러면 성령은 그렇다고 칩시다. 그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혜는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지요.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러면 지혜를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잠언서 2장 1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가 또 너를 엄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서 구원하리라. 지혜 있는 남자는 자기 아내 외에 다른 여자에게 홀리지 않는다. 지혜 있는 사람은 홀리지 않는다. 지혜 있는 아내는 자기 남편 외에 다른 남자에게 눈 돌리지 않아요. 지혜가 또는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한다. 또 잠언서 2장 20절에 보면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그러면 선한 길로 행하게 하며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여러분,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칭찬 듣는 사람 세워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칭찬 듣는 사람, 행복한 사람, 남을 행복하게 하고 자기도 행복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삽시다. 아멘. 부흥의 씨가 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성령의 사람이 되는 사람은 칭찬받는다는 거죠. 칭찬받는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빌립과 여러 사람을 세웠잖아요. 집사가 될 만한 사람들을 이렇게 많은 사람이 추천을 했어요. 추천을 해요. 이 직분자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아야 돼.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교회를 부흥시켜요. 이런 사람이 가정을 복음화 시켜요. 이런 사람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사도들이 일을 맡길 만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분량을 우리가 알고 직분을 맡겨야 되는 겁니다. 대신관계가 중요하고 대인관계도 잘 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큰 부흥을 이뤘던 이 사람들의 큰 지혜를 가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부흥하게 되면 성장하는 헌신되는 사람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많이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들이 있는가 하면 내 마음대로 어느 정도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 되는 것 그 자체도 하나님의 섭리지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여러분 부모님은 자기의 노력 없이 태어나 버리니까 부모예요. 이 관계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힘들어도 효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부부 관계는 서로 좋아서 관계를 결혼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사랑의 의무가 있습니다. 결혼했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사랑하고 존중하는 거예요. 이것도 가정 복음화의 하나의 첫 단추예요. 교회가 부흥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룬 그 가치관의 한 부분이에요. 성경에도 보면 가룟 유다가 제자의 자리를 벗어났잖아요. 그럴 때에 많은 사람이 두 사람을 추대했어요. 그랬더니 사도들이 보고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니까 두 사람을 세워놔놓고 제비를 뽑았어요. 그래가지고 가룟 유다 자리를 채워놓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럼 초대교회가 그렇게 건강한 것은 뭐냐? 물질을 분배할 수 있는 것도 기도하는 성령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도들로 하여금 결정하게 했습니다. 물질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놨어요. 사도들이 성령의 역사로 얘기하면 그거를 다른 사람이 다 나눠줬습니다. 일꾼 세우는 것도 사도들 발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안수했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안에서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서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결정하는 것은 다 허점이 있을 수 있지만 기도하고 말씀 안에 살게 되면 점점 더 좋아지는 거예요. 점점 좋아요. 그리고 또 오늘 이 세상에 돌아가는 걸 보면은 오히려 교회에서 뭐 하나님 주권 얘기하고 가는 것은 굉장히 폐쇄적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종교 편향이라고 얘기를 하고 인권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신유에 예배 드리는 거 그런 것들도 막 절제시키려고 하고 인권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동성애 하는 것까지라도 뭐라 그러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뭐라 그래도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지배 안에 있게 되면 복음을 전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를 보세요. 사도행전 6장 7절을 한번 봅니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의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커다란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왜 그럴까요? 이런 역사가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고 거기에 수종드는 7 집사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들어서 함께 사역을 했더니 예루살렘에 이런 큰 변화가 왔다. 우리 교회도 대한민국 교회도 이런 사역을 한다면 대한민국이 아름다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세상에 나가면 복음 전해야 됩니다. 복음 전.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 복음 전하고, 어디에 가면, 집에 가면 집에서도 복음 전하고, 계속 복음이죠. 사과가 열리지 않으면 사과나무가 아니에요. 사과 이름만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성령 받은 사람은 내적으로는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고 환경적으로는 전도의 열매를 계속 맺어줘야 돼요. 세상에는 나가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과 저에게 예비한 그 아름다운 천국, 오늘 참 아름다워라 우리 찬송을 아주 잘했는데요, 그 아름다움은 이 땅에 있는 산천보다도 저 천국에 12진주문이 있고 유리바다가 있고 아름다운 그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의 느낌이, 이런 찬송도 많이 하시고 온전히 주 안에서 부흥시키는, 변화받는,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 받은 사람은 여러분 중에 어떤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병에 노예되지 않고 기도해서 질병도 싹 떨쳐버리고 예수님 안에서 참 평강을 얻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